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내신 것 같고요. 연말이 되면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옆구리가 허전하신 분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연말에 허전함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말이 되면 찾아오는 외로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목마름과 관련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익숙하려고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고독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죠.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때로는 그 방법이나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어떠한 노력으로 한번 그것들을 채워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노력들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너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기도 합니다.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서 네이버 지도만 펼쳐보면은 내가 다녀본 맛있는 식당들이 끊임없이 저장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멋있는 경치,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서 끊임없이 탐방을 다녀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 좋은 것을 구매하면 조금 채워질까 싶어서 새로운 것, 좋은 것들로 많이 채워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을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 한번 가득 채워보려고 하죠. 이러한 갈망이 조금씩 커지면서 우리는 탐욕으로 이어지는 것도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탐욕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이어지는 거죠. 제게도 이런 갈망, 조금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게도 있습니다. 저는 뭘 좋아할까요?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교육자실에 오시면은 제 자리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정신없이 산만한 책상이 한 군데 있을 건데요. 네, 그 정신없이 산만한 책상이 제 책상이고요. 한쪽에는 유치부가, 한쪽에는 청년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면은 가득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쌓여 있는 거 아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 지난주 보내면서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풋살을 하지 않지만 풋사라가 있고요. 농구화를 신고 농구를 뛰지 않지만 농구화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족구화도 있고요. 그리고 구두도 한편에 있고요. 그리고 헬스장 갈 때 신어야 되니까 운동화도 있고요. 네, 가지런하게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데요. 사실 신발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따라 하얗고 이쁜 신발이 또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내 몰래 하얗고 이쁜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해놓고 아직 박스에서 꺼내서 야 이쁘다 하고 보고 그 박스 그대로 지금 보관만 해두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아내한테 말을 못했거든요. 감사한 게 아내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저도 사실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뭔가 좀 채워보면 조금 더 나을까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갈망이 찾아올 때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할 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반복되는 갈망, 다르게 표현하면 결핍이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조금 무언가 다른 걸로 채우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잠시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내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망, 이러한 시도가 복음 가운데 들어올 때 바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 자꾸 무엇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 될 때도 있겠고 세상의 가치나 무언가 소유한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빠져서 혹시나 헛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헛된 길을 가는 데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깨달으라고 하니까 이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와닿지는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금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째, 영원을 사모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일시적인 만족을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는 궁극적으로 채워져야 될 영원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전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음받기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지는 못할지라도 앞으로 너에게 주어질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길 바래. 지금 네가 이 땅 가운데서는 비록 영원히 사는 것을 맛볼 수 없을지라도 내가 장차 너에게 허락할 영혼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살길 바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유한한 것으로는 영혼의 공간을 채울 수가 없죠. 유한한 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고 온전히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사이즈에 유한한 것들을 집어넣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인생 가운데서는 채울 수 없는 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특별히 이러한 고백들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수없이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생, 영원이 뭐라고요? 우리는 영혼을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영혼을 관계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맛보며 경험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공급받을수록 만족이 넘치고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서요, 주님께서 공급해주는 양식을 쭉쭉 먹다 보면요, 그 가운데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진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진다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기서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을 더 갈고 더 많은 것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거짓된 것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많이 알아야 될까요? 참된 것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오,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영혼을 말하며 마치 피치 못해 짊어져야 되는 굴레를 말하듯이 우리 가운데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보다는요, 어쩔 수 없는 굴레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표현할 때가 있죠. 무한한 시간 가운데 외로운 한 사람처럼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은요, 무거운 굴레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신다면 어떨까요? 바닷물을 마신다면 더 목마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생수를 마신다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해소되고 새롭게 힘이 샘솟아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영혼은 참 목마른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영혼은요, 영원한 영광의 길, 무한한 영광의 길이 바로 영혼입니다. 유한한 인생 가운데 무한한 영광을 말하니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어려우시죠? 그럼에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피는 둘째, 계속해서 성장하라.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반석 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장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점진적인 성장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은요,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예수님을 알았다 하고 우리의 신앙은 끝날까요? 사실 만약 우리의 신앙이요, 나는 복음을 들었다 하고 끝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 이 꼴은 뭡니까? 이제부터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꼴은 뭡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성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날마다 자라가길 원합니다. 성숙은 더 많은 일, 단순히 많은 일을 행하는 자는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이라는 것은요, 많은 일을 행하는 단순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얼마만큼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숙한 자, 그 성숙한 자의 특징을 저는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담대함이라고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저는 마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숙한 자는 예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요, 깊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몰려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하여 요동치지 않는 사람, 그 가운데 변함없이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문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 완전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가치 가운데 거하며
말씀 가운데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가르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올바로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먹으며 그 영양분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만 나의 삶이 요동칠지라도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나의 삶이 요동치고 나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요, 우리가 점차 자라게 나기 시작할 때에는 나중에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심지가 굳은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테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자그마한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닐지라도 후에는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반석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태풍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는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담대한 발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회복과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에서는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자란 사실 절망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보고 느끼고 말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기에 무엇이 불가능하다고요? 절망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소망을 노래하며 오늘을 사는 자녀요, 계속해서 자라나고 복음 안에서 불가능함이 없음을 깨달아 가기에, 그리고 복음만이 참된 소망임을 이 세상 가운데서 깨달아 가기에 성도는요, 절망이 허락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때로 아파할 수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아픔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는 자녀입니다. 복음 안에 성숙한 사람, 그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서 세상이 웃을 때 함께 웃고 세상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웃으실 일에 함께 웃으며 기뻐하는 자녀,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일에 함께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성숙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사람은요, 세상이 슬퍼할 일과 세상이 웃을 일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저 열심히만 사는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나의 삶, 지금의 삶 가운데 만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복음 안에 성숙한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발걸음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어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년을 생각하시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까요? 꿈꾸는 바가 있으실까요? 저도 연말이 다가오면 찾아오는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해를 기대하는 제 마음이 사실은 좀 둔해져 갑니다. 어릴 때는 야, 내년이 되면 너무 재밌겠다, 떡국 난 3그릇도 먹고 그 내년을 기대하면서 야, 내년에는 뭘 해보지? 이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야, 이것도 뭘 도전해보지?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내년이라고 해서 무언가 다를 게 있을까? 내년에 뭘 또 꿈꿔봐야 되지? 무언가 설렘이 사라지고 기대가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마치 무덤덤한 삶의 모습이 제 모습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정신을 조금 번쩍 차렸습니다. 너무 무덤덤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 차려, 너 아직 그럴 때 아니야 이러면서 너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기대가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기를, 다시금 설렘이 회복되고 다시금 성장이 회복되기를, 다시금 변화에 대해 도전하면서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향하여 내딛어 보기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변화를, 나의 삶의 새로움을 도전해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 새로움을 도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멈추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조금 더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원을 사모하며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함을 알게 되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그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감사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과 표정과 몸짓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인생은요, 감사를 삶의 열매로 맺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격에 감사하여서요,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누군가 나의 머무른 자리를 보는데요, 나를 바라보면서 감사 가득한 사람, 웃음이 가득한 사람, 기쁨이 가득한 사람으로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나 나를 기억하면서 야, 그 사람은 불평이 너무 많더라 라고 기억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플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실상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이라는 것에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눈이 와서 불평이 나고 비가 와서 불평이 나고 햇살이 가득해서 불평이 납니다. 저희도 한날 집에 세 자녀가 있다 보니까요, 한 명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나는데 두 명은 말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학교를 가야 되겠기에 깨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경고를 줍니다. 무슨 경고를 줄까요? 야, 아침에 깨울 때 짜증내지 마. 야, 학교 안 가면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야? 이러면서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일어나기 싫은데 5분만 더 자게 해주세요 하면서 짜증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불평으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카페에 모여서 혹은 공동체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할 때 화장실 가는 게 부담스러워질 때도 있죠. 왜요? 누군가 일어나서 사라지는 순간 시작되는 아름다운 뒷담화의 현장이 있죠. 아름답다 말해서 죄송합니다. 누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어지는 뒷담화의 현장도 물론 있습니다. 불평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평 발전기가 있다면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 발전기가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불평 팔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우리 같이, 저는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가 너무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불평 팔찌를 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불평 팔찌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약간 실리콘 같은 팔찌에 No Complain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딱 해놓고 불평을 한번 할 때마다 팔찌를 바꿔 끼는 겁니다. 그걸 한 일주일 했는데요, 일주일 하고 다들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왜요? 하루에 한 20번 넘게 하다 보니까요, 다들 이제 야, 이거 꼭 옮겨야 돼, 어차피 다시 옮겨올 것 같은데 하면서 다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처럼 불평을 만약 발전기로 돌아간다면 끊임없이 돌아가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불평을 할까요? 목마르기 때문이죠.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불평이요, 결핍이요, 갈망이요, 목마름이라면 인생의 충만한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요, 감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와 철학들이 헛된 속임수로 범람하여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목마른 가운데 마치 바닷물을 공급하여 바닷물을 마시게 하여 더 큰 결핍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처럼 우리를 더욱더 목마른 인생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핍이 반복되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가져야 한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지금보다 조금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얼마만큼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성탄절이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고민이 하나 있죠. 나는 이제 이 이야기 다 아는데 동방박사 척하면 척이지. 예수님 십자가 나 이미 다 꿰고 있어. 월요일에 뭐 하셨는지부터 차례로 다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혹여나 기대도 저버리고 만족도 저버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저 멀리 보내어 버렸다면 이번 한 주를 보내고 이번 12월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을 얼마만큼 더 알아야 만족스러울지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더 깊게 빠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지금보다 조금 더 예수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지금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표정과 입술과 몸짓 가운데 조금 더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그 충만함이 감사로 터져나오는 12월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인생 가운데 충만함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본문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변화하는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예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세상 사람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안식과 만족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하는데요.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